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였지만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참으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치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숨은 허물이 있다면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나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좀 전에 이제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카페를 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문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있었습니다. 은장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이 그 앞을 지나기가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봉사하신 분들도
봉사 안 하신 분들 있죠. 교회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카페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장흥에 와서 그걸 보고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반대하신 분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카페 용도가 그 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교회 카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집회 때도 이제 그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시간이 한 40분 정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카페로 가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친해지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그래서 경계를 했던 그런 마음이 풀어지고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는데 훨씬 그 준비가 되는데 더 빠르죠. 다른 때보다도. 그래서 이 카페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에서 성경을 봅니다. 또 성경도 보고 교제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형제자매들이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또 이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교회가 특히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청년회가 50%를 차지합니다. 25명이죠. 어제 약 한 22명인가 아마 왔을 겁니다. 어제 그 3명? 23명. 몇 명이 못 왔는데요. 왜 청년들이 많은지 아세요? 하동이 장흥보다는 시골이거든요. 근데 왜 많을까요? 그 청년들이요,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뭡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밤에 야자하죠. 근데 그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야자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죠, 계속. 근데 특히 이 고3 때 과를 선택할 때 어떤 과를 선택하냐면요, 하동에 머물 수 있는 과를 선택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하동에 머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과가 치위생과나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그래서 하동에 큰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두 곳에 형제님들 한 분씩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치료과는 이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하동은. 그렇게 과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형제 자매들이 기다립니다. 또 직장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장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자리를 많이들 잡았습니다. 특히 12월 달에 말년 휴가를 나온 형제님도 있거든요. 말년 휴가를 나온 형제님이 말년 휴가를 나왔다가 그 병원의 모집 광고를 보고 이게 이력서를 냈는데 가서 면접을 봤는데 1월 3일부터 바로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가 취직이 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동에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청년들이 남고, 남은 청년들이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이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청년이 4명, 5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골치고는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청년이 이제 주축이 됐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15분, 은장에는 한 10분, 이제 봉사회가 가장 적죠. 봉사회가 지금 한 4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동이 그 교회 안에 남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동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구로 이제 그 대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떠나면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대구로 가지 않고 이제 포항에 남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실력에 대구를 갈 수 있는데
왜 대구로 안 가고 포항에 남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대구로 갔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포항에 있는 대학으로 이게 쓰게 됐는데, 그래서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성실히 다니다가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꼭 다녀야만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은 아니죠. 안 좋은 대학을, 조금 못한 대학을 다녀도 정말 성실하게만, 성실하게 다닌다면 또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청년들이 그래도 좀 많네요. 그쵸? 이 청년들이 다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직장도 주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미리서 걱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믿고, 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읽었던, 민수기 11장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은, 마음의 근육입니다. 근육 아시죠? 여러분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만약에 근육에 힘이 없으면요, 웃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근육 자체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이 됩니다. 이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어때요? 반응이 없으면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표정을 이게 짓는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컬링 팀 있죠? 여자. 이렇게, 던지는 그 여자 선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여자 선수 얼굴을, 그렇게 사진을 몇 개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표정을. 자, 근데 여러 가지 그 표정도 근육에 힘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 육신도 근육이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어제 왔던 이제 청년 중에요.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근육에 힘을 못 써요. 요 근래.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니까 운동을 합니까? 못 합니까? 운동도 못 하는 겁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 슬퍼할 수도 없고, 또 먹을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습니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육에 힘을 못 쓰면 학문 있죠, 학문. 볼일이 보는 것이잖아요?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다가도 싸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어때요? 근육에 힘을 주니까 어때요? 그걸 참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은 어때요? 심장은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장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학문은 어때요? 힘을 주면 참는 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근육을 힘을 쓰잖아요. 웃으면은 사람이 웃잖아요. 웃으면은 근육이 몇 개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웃을 때 근육. 약 18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웃으면은. 자, 그런데 이 짜증을 부리면, 찌푸리거나 짜증을 부리면 근육이 몇 개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더 많이 움직일까요? 적게 움직일까요? 약 43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찌푸리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웃을 때의 근육보다 슬퍼할 때, 찌푸릴 때, 짜증낼 때 이때가 근육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육이 많이 움직이니까. 좋은 겁니까? 자, 짜증내고 찌푸리는 것은 이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어때요? 큰 상처가 되죠? 근데 짜증을 내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어때요? 또 상처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이 불필요한데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또 전도하면서 많은 우리는 단련을 받습니다. 많은 단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왜 유익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회사에서요, 직원을 승진시키는데 이 몇 가지 시험을 한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승진을 하는데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어느 그 H그룹의 회장, 그 회장이 H그룹 회장이 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말인데요. 이 회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나 그 뭡니까?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 회장이 그 담당 부서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지갑에서 이 돈을 준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줍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이루어라고. 근데 돈을 이렇게 빼서 주죠. 근데 무심코 주는 것 같은데 회장은 안답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주고 그것을 받아든 부서장은 이제 직원들을 위로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4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러면은 병원비 300만 원, 장례비 뭐 95만 원 하면 얼마 남습니까? 한 55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은 것을 그냥 자기가 넣어버린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비 얼마, 뭐 장례비 얼마, 그래서 남은 금액 55만 원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물어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친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래저래 해서 철저하게 남은 금액까지 반납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이 참 그 친구 철저하구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1차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1차 시험을 통과했죠? 그러면 한 사람만 통과했을까요? 이제 여러 사람이 통과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2차 관문이 뭐냐면은 그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요. 승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차 관문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2차 관문에서는 다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그 떨어뜨린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비서실장이 물어봅니다.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가득 품고 세살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승진시험에 떨어졌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실하게 그래도 승진시험에 떨어졌어도 착실하게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김 부장 좀 어떻게 됐어? 이제 그러면은 승진에서는 떨어졌지만은 불만 없이 정말 활기차게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요. 어때요? 2차 관문은 통과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임원을 못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보겠죠.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말 성실하게 하는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지 다 지켜볼 것 아니에요?
그 친구 어떠냐? 뭐 하나님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2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3차가 뭘까요? 3차 시험이 있습니다. 이 3차 시험이 뭐냐면, 이 2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있죠. 2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들 3차 관문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시리아 건설 현장으로 보낸답니다. 보내놓고, 1년이 지나면 회장님이 또 비서실장한테 물어본답니다. 지금 그 시리아에 가 있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면은 불만의 소리도 전혀 없고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3차 시험 관문을 통과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들여. 그래서 상무로 딱 앉힌답니다. 1차, 2차, 3차 통과했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돈의 유혹이 있죠? 예, 때로는 뭐예요? 이모를 했다가도 못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어때요? 때로는 하기 싫은 봉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죠. 전에 제가 포항 남부가 자립하면서 제가 그쪽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포항교에 있을 때는 아무 직책이 없었어요. 직책이 없었는데 포항 남부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와가지고 포항교회에서는 참 맡을 수 없는 그런 직분들을 교회 안에서 맡은 거예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올해도 또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포항 남부의 그 임원들은요, 내가 포항교에서는 정말 이 조장도 못 해보는데 이 자립한 남북에 조그마한 교회 오니까 내가 조장이라도 해본다고. 그런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또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연단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예,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죠. 예전에 그 어느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중고등부 때 조금 무기화였습니다. 조금. 예, 그 학생이. 그래도 교재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처음 이게 많이 방황을 했는데 그 형제 자매들 참 근심이었죠. 그 학생을 보면 저는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다고 너무 근심 많이 했는데 그 학생이 좀 못된 애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이게 어울려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옆에서 선생님들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갑자기 그 무리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 끊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못된 아이들하고 끊을 수 있는 방법.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밥을 사주라겠습니다.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때리면 맞을 각오 하고 가라. 근데 이제 밥을 사줬는데 밥을 사주고 나서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이제 청년에 가서요, 대학 부장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를 갔는데, 지금 브라질로 지금 선교를 갔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을 이제 꾸려가지고.
여기 와서 결혼식까지 하고 다시 자매랑 이제 브라질로 간 거죠. 자, 학생 때는 어때요?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선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가족들 있죠. 가족이 자기 아내도 교회 가고 장모님도 교회 가고 또 자녀들도 교회 가고 자녀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제 둘이 있는데 처제들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자기만 집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자가 남아있는 경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그걸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들을 못 가게,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봉고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가족들이 봉고차가 있었는데, 근데 그 봉고차 유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의 그 마음의 근육이 힘이 없으면 어때요? 굴복하겠죠. 남편이 강팍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더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유리를 다 깼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그 유리를 다 깨버렸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차를 쓰려고 하니까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본인이 공장 가서 다 고쳤답니다. 장롱까지 다 깨버렸거든요. 장롱도 다 깨버리고. 근데 그 교회를 나가는 가족들이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겠죠? 근데 그 남편이요.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외로이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아빠한테 소원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는 본인이 교회 간다는 말은 못하고, 예? 그래, 내가 그 소원 못 들어주겠냐? 가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만약에 그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핍박에 굴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의 부장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전에 어느 자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한테. 그래서 그 남편이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교회냐?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제발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새벽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내.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당신은 왜 말씀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DVD를 틀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또라이 집단이라고 그러고 이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나는 당신이 DVD 말씀 듣는다 해서 왔다. 안 듣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겠다. 그랬더니 그럼 개 짖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개 짖는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 DVD를 설치를 했어요. 가지고 갔거든요. 설치를 하고 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기는 듣죠. 근데 30분 만에 졸더라고요. 계속 조는 거예요. 30분 만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는 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뭐냐면은,
끝나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할 때 주먹이 날아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주먹은 안 날아왔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누가 우리 집에서 기도하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주먹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울릉도 설교를 그 다음날 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 저희 어머니 회장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어머니 회장님이 제가 만약에 거기서 눈이라도 이렇게 맞아가지고 부어버리면 그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회장이 목숨을 걸고 앞에서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시간은 가는데 저도 정리가 안 되고 이분도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마무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됐냐면요. 그 자매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믿지 않는 남편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이때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한다고. 지혜잖아요, 이것이. 예.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못 나옵니다. 이 신앙의 마음의 근육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깨달았을 때 이 마음의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이고 교제고 기도죠. 예.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잠깐 하다 보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이 없으면 육신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제가 다리 화상을 입었습니다. 5살 때. 예전에는 그 방이요. 부엌을 통해서 작은 방에서 큰 방을 가려면은 부엌을 통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는 또 이렇게 방 안에서 따뜻한 물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물을 이렇게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끓여가지고 씻을 때 찬물, 뜨거운 물을 섞어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물을 팔팔 끓이는 그 솥단지를 이 부엌에서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이제 작은 방에서는 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가다가 꺼내는 그 솥단지에 제가 발을 담가버린 거예요. 예. 그거 예전에는 또 나이론 옷이었거든요. 참,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발을 그대로 담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님이 치료를 해준다고, 저는 발을 내밀고, 아버님은 그 살을 매일 깎아낸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살 집에서 깎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도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수만 구원받기 전에 다리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전기 화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화상으로. 근데 이분이 이 전기 화상으로 이게 여기 얼굴살을 계속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의사 선생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 살을 깎는 그 고통이 정말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이제 퇴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양산을 쓰고 왔더라고요. 살이 새살이잖아요.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찾아왔는데, 저도 그 화상 입을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울부짖으니까는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참아 못해요. 그래서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상 흉터가 있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은 아버지한테 갈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근데 이제 그 화상 그 자국 거기에서 상처가 나면서 그 상처가 피부암으로 번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한 달을 입원을 했는데 이 한쪽 발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전혀 못 움직인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걸으려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못 걷는 거예요. 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쩔뚝쩔뚝 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뎠거든요. 왜? 쓰지 않으니까 어때요? 근육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육체는 어때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근육은 어때요?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그 근력이 키워지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근력이 부족해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아니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어때요?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했죠?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예. 육체의 근육도 강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어때요? 튼튼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 예. 신앙생활은 마음이 연단이 돼야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냐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처럼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랬거든요. 어디에서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풀무. 예. 그래서 육신의 근육이 약한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해요. 운동 못하신 분들 있죠? 여기. 어제 운동 실컷 했는데 못하신 분도 있죠? 조금 하다가 어때요?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은요, 이 아무리 옆에서 챙겨줘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제 가자고 말씀 가자고 하면은 뭐라 하냐면 날씨 풀리면 갈게요 그러거든요. 전 날씨가 풀렸어요. 이제 봄이 왔어. 지금처럼. 올까요 안 올까요? 봄이 돼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 뭐라 할까요? 아이 유치원 가면 가겠다고.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교회에 잘 나오면 마음의 근육이 생길까요? 자, 교재 잘 나오면 근육이 생길까요? 아니면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잘 나오면 근육이 생길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어때요? 지금 엄청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재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뭐가 생겨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깨달았을 때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100%예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순종 못하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깨닫는 것은 아니죠. 깨달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까지도 그 깨닫는 것이 그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어때요? 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10가지 재앙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어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만약에 내가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어떨까요? 그 믿음 대단하겠죠?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양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바뀌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것이 며칠 만이었죠? 3일 만에 바뀌었어요. 3일 만에. 여기 먼저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요?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죠. 원망했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의 근육이 딱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근육이 며칠을 못 간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죠?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의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시면 다시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란 뜻은 다수라는 뜻입니다. 다수. 백성의 계수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민수기는 기록 및 반복의 개념이에요. 계속 반복된 겁니다. 말씀이. 민수기는 반복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반복이 되면 어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어때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그랬죠. 각기 장막문에서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백성의 온 가족이 장막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몇 명이 울었죠?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야, 그 우는 모습 어때요? 한번 그걸 직접 봤으면 참으로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겼습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원망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겼느냐 그 말이에요. 12절에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하였습니까?
어째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얘들 어때요? 이게 그 마트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참 힘들 때가 어디냐면요, 장난감 코너 앞에 가면은 어때요? 애들 사주라고 난리 나죠. 어떤 애는 바닥에 들어 누워버려요, 울면서. 그럼 부모님 어때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면 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 애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들어 눕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봤습니다. 막 울더니요,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일어서가지고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11장 4절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선동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다 어디에 좋아요? 정력에 좋은 거예요, 다.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었다 그랬죠? 그럼 애굽 생활이 좋았습니까? 값없이 먹었다 그랬죠? 어떻습니까? 참 좋은 생활 했습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차라리 구원 안 받았더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정말 이 값없이 이것을 먹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고통을 겪었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뭘만 생각한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만. 자, 11장 뒤에 넘어가면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의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 어떤 교만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이 백성을 이끌어가신 분도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책임이 중하여 그랬죠?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왜 나 혼자라 그랬죠? 문제에 부딪히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 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봐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나무는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죠? 나무는 머리가 어디예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땅속으로 향했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뿌리가 머리예요, 뿌리가. 그쵸? 사람은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하늘을. 예. 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못 갔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에 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주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어디가 뚫렸습니까? 하늘이 뚫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어때요? 하늘로 높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습니까?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때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 있죠? 이스라엘 아사왕. 이 아사왕이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그 아사왕에 평강을 줬거든요. 평안을 줬거든요. 근데 아사왕 말년에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사왕이 나중에는요, 병이 왔어요. 그 병이 왔는데 이 아사왕이 그 병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의원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아사왕은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16일을 입원했습니다. 16일을 입원했는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병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 오면 일단은 먼저 뭐예요? 의사를 의지한.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죠?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그랬죠. 뭐라 했죠?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여달라 그랬죠? 예.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모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문제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나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십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문제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충성 충자 보면은 충성 충자 아시죠? 한자. 예? 충성 충자에 어떻게 하면 충성이 안 되냐면 그 충성 충자 그 가운데 충자 위에 네모 조그만 거 하나 넣어보세요. 그럼 무슨 자가 됩니까? 충성 충자 그 위에 가운데 중자에 그 네모 위에 조그만한 거 네모 하나 넣으면 근심 한자가 됩니다. 왜 충성을 못하냐?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런 열정들이 어때요? 근심이 들어오니까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하려면 그 조그마한 네모 그거 하나 빼내야죠. 그럼 뭐예요? 충성 충자가 되죠. 이 사람이요, 이 게으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의원을 의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전적으로 100%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자, 사울왕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들 어때요?
짐승이나 모든 것을 어때요? 다 직멸하라 그랬죠. 자, 근데 사울은 그 가축증이 어때요?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은 죽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완전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근데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나를 죽여 그랬죠.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꼴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어디서 또 나오죠? 이 말씀이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 어디서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그 거짓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죠? 이세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때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어때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탁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사르고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니까 어때요? 3년 6개월 피 안 왔잖아요. 또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피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놓고 뭐라 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후반에 뭐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몇 명?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냐 그 말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 여러분들 아이가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몇 번을 반복해야 걸을 수 있을까요? 아기. 얘들 태어난 아기가 여기 어제 보니까 아이 있더라고요. 아장아장 이렇게 막 컸던데. 자, 얘들이 몇 번 넘어섰다 일어서야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약 평균 3,000번은 넘어졌다 일어서야 아이가 걸을 수 있답니다. 왜 보통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평생을 못 걸어요.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근육이 붙어요. 다리에. 그래서 걷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우리는 뭔가 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돼야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자, 디모데도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 1장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다시, 다시죠. 또 하나는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하노니. 왜? 꺼져가는 그런 열정들, 그 은사를 뭐 새로운 은사입니까? 원래 주어졌던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그 원래 주어졌던 그 은사를 어때요?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게 하노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때요? 늘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마음에 근육이 붙어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열정도 어때요? 다시 생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된 그 병자가 있는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그런 많은 병자들이요, 그 옆에 딱 있다가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이 동하면은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구원만 받아서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내려가려고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사람 내려가기 전에 굴러서라도 퐁당 빠지면은, 그 밑으로 빠지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 있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남보다 먼저 간다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벽이에요, 절벽. 죽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물을 이 단계로 계단으로 이렇게 쭉쭉 해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어때요? 그 마음의 근육을 힘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디모데도 어때요? 그 마음의 근육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에요. 정말 힘있게 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뭐라고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내리는 거예요. 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뿌리를 내리는데 평소에는 이 나무들 보면은 평소에는 뿌리가 강한지 약한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알아요?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정말 그 뿌리가 튼튼한지 그 뿌리가 깊이 내렸는지 아니면 옆으로 내렸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언제 압니까? 언제 아냐면 태풍이 불 때 병든 나무는 금방 쓰러집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는 어때요? 금방 쓰러집니다. 약한 나무는 금방 쓰러져요. 그와 같이 약하면 어때요? 핍박을 받으면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어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넘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그랬죠. 어디예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교제가 있으면 어때요? 계속 가는 거죠.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도 어때요? 교회 오고, 자주 오시는 그 형제자매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저희 하동교회는 자주 옵니다. 너무 늦게까지 교제하니까 오직하면 좀 집에 좀 제발 가라고. 그렇게 교제들을 많이 해요. 찬양을 정말 많이 해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모이면 교제하고. 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도 그러시죠? 예.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잖아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근육이 강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 어때요?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여러분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창을 열고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리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을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전혀 안 흔들린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영국 런던에 보면요, 이 테임즈 강변에 보면 강변 그 옆에 보면 재판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소. 그 재판소가 있었는데 그 재판소의 그 뜰에 보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요, 이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테임즈 강변에 있는 그 재판소 안에 있는 그 뜰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요, 영국에서 최고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그 포도나무가 어떤 뭔가 비결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맛있는 것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 포도나무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쭉 뻗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최고 맛있는 거예요? 포도. 최고 맛있는 포도. 뿌리가 어디로 뻗었죠? 강변으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어디로 내렸죠? 시냇가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광야에요, 이 베두인족이 다른 나무는 이렇게 다 잘라도 딱 한
한 나무는 자르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절대 안 자릅니다. 그게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다 버티고 있어요. 우산처럼 이게 그늘을 줍니다.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그 여행을 가다가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시띠나무가 어떻게 메마른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띠나무 뿌리 있죠. 그 뿌리가요, 정말 멀리 뻗는 2km를 뻗는답니다. 2km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될까요? 교회당에서. 자, 그러면 2km를 뻗는 이유가 뭐죠? 그 시띠나무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띠나무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어디예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겁니다. 이 폭풍우가 오면요, 병들어 있는 거, 뿌리가 얕은 것은 어때요? 폭풍이 오면, 태풍이 오면 어때요?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건 어때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집니다. 이 태풍이 오면요, 이 다른 나무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태풍이 오면은 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답니다. 아셔요, 혹시? 태풍이 오면 오히려 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있어요. 막 흔들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뽑힐까봐요. 오히려 더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바로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참나무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내린다고 하거든요. 왜? 그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려야 안전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리밭 있죠? 겨울에. 보리밟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보리밟기 안 하죠? 학생들.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보리밟기 했거든요. 근데 보리밟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밟아줌으로 인해서 싹이 올라온 것을 꺾어버립니다. 꺾어서 어때요? 그 강한 싹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보통은 이 밟아주지 않으면은 그 쌀 있죠? 그게 약 80알 정도 보통 열린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밟아주잖아요? 그러면 80알의 5배. 5배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미 있죠, 장미. 장미가 정말 향기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뭘까요? 장미. 어떻게 하면 향기가 많이 나올까요? 방법은 장미를 짓밟는 방법이에요. 짓이기면 어때요? 짓이길수록 향기는 어때요?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고난이 올 때 어때요?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미도 어때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나오죠.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 알려면은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잘 안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잘 안 흔들려요. 그리고 가지도 많습니다. 가지도 많고 잎사귀가 어때요? 굉장히 무성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생기게 하는 방법은 먼저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누워있던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누워있던 마음을 뭐예요? 일으키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어때요? 몸도 어때요? 힘이 없어요. 몸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원주교에 있을 때요, 어느 할아버지 테니스 치는 걸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몇 세 몇 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예? 한 70? 근데 그 할아버지 연세가요, 93세. 어떻게 치냐면요, 그 할아버지는 딱 오면은 한 게임만 딱 쳐요, 한 게임. 근데 이거 해볼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안 돼요. 어떻게 치냐면,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칩니다. 잘 치셔요. 또 한 게임 딱 치면은 라켓 놔두고 그냥 가십니다. 바로. 무리하지를 않으셔요. 자, 어떻게 93세가 되도록 그렇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계속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게으르면요, 몸도 어때요? 약해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부지런하라 그랬죠. 그 다음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이 게으르단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이 말, 빨리 달리는 그 말이 있죠. 빨리 달리는 말. 그 말은 서서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자, 말은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잡니까? 자, 서서 자는 시간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헷갈린다. 누워서 자는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서서 잡니다. 그럼 어떻게 서서 자는지 알죠?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 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말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알려면은 그 말 뒤에 가면은 말이 짝다리 짚고 있죠. 예? 그러면 자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말은 서서 자야 되죠. 그럼 누워있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워있는 말은 병든 말입니다. 서서 자야 되는데 누워있는 것은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러면 주님 앞에 게으른 것도 뭡니까? 병이에요. 병. 죄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하여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겠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생활은 마음이 누워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그래서 누워있던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누워있던 마음을 일으키라. 학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전 건립에 아주 태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러면 그 게으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는 부지런한 분만 계시죠? 게으른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른 분은 우리가 이 교회당도요. 그 교회당에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또 집도 옮기는 분들 많죠. 보면은 예전에 광주교회 그 매곡동 땅이요. 다 그 주변이 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들었었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당이 그 매곡동을 옮겼잖아요. 많은 형제자매들 옮겼어요. 왜 옮깁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쵸?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오히려 가까이 사는 분이 딱 시간 맞춰서 옵니다.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까? 부지런한 겁니까? 게으른 겁니다. 그거는. 왜 교회당 옆으로 이사합니까?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요, 멀리 계신 분이 훨씬 빨리 와요. 우리 원장이 어르신들 9시 반에 오거든요. 그래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러시거든요. 멀리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와요. 어르신들이 더 빨리 와요. 젊은 사람보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더 봉사하고 더 일찍 와서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지. 근데 게으르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하게도 어때요? 오히려 듣기 싫어서 어때요? 얘기하는 분이 더 미워요. 이 권면을 해주면 더 미워. 왜? 행할 수 있는 힘, 근육이 없는 분은 어때요?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 어때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제 나오라고 하는데 어때요? 나가기 싫은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여자친구가요 정말 남자친구 사랑해요. 그 여자친구를. 근데 여자친구가요 새벽 3시에 좀 나와달라고 합니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왜 나갑니까? 사랑하니까 나가요. 예. 아내가 새벽 3시에 여기서 친정에 갔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오라고 하면 남편 나가요, 안 나가요? 택시 타고 와. 왜 안 나가요? 아니, 여자친구가 새벽 3시에 나오라고 왜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라면 나가요, 안 나가요? 미쳤냐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러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요,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의 말씀 듣고, 사랑의 그 힘으로 뭐예요? 교제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어때요? 형제자매들과 만나면 교제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마음의 근육은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때요? 교회에 오면 올수록 그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식어지니까 어때요? 가기 싫은 거예요. 병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됐다 그랬습니다. 게으름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1장 학교에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학교에서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 말라기 1장 12절에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랬죠? 청종하니까 어때요?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다 들으러 올 때 어때요? 야,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이고, 오늘 1시간 반 어떻게 보내지? 시계 보는 사람 있죠? 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요, 게으른 마음도 이겨낼 수 있고 근육이 붙은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강의입니다. 강의.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설교를. 설교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때요?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예요? 내 마음에.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다시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 어때요? 생각나게 하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그 은사와 열정은 은사만 있으면 됩니까? 어때요? 은사만 있으면 될까요? 은사는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지를 않죠. 그러니까 은사와 열정은 뭡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은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와 열정은 어때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을 때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이 뭐냐면 생각하게 했죠. 여러분들 열정이 식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멜령을 쓰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첫사랑이. 은사와 열정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에 뭐예요?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도 보충하고 운동도 어때요?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이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운동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자,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근육입니다. 근육. 뼈를 움직이게 하는 뭐예요? 이 근육이 가장 큰 역할은 뼈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은 서 있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이 한쪽 발에 부어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일 설교 전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진주나 이제 순천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고.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1시간 반을 한쪽 발로 이렇게 한쪽 발로 한 발은 들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한쪽을 못 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쪽 발을 못 쓰니까. 우리는 신체의 일부를 쓰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육은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에 근육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어때요? 참아요, 안 참아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근육이 아직 약한 사람은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욱해버립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죄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라 했습니까? 참으라 그랬잖아요. 잘 참는 사람이 어때요? 그 근육이 생긴 사람이에요. 자,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울까요? 아직 근육이 안 생겼어요. 용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10번 해보세요. 이제 어떨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나중에는. 아직 근육이 안 생겨서 그래요. 자, 참지를 못한 사람도 있죠. 어떨 때 또 참지 못하죠? 운전할 때. 훅 들으면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만 없다면. 참는 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근육이 안 생기고요. 참고 기다리라 그랬죠? 참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우리 임원 모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하면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어때요? 얼굴이 확 틀려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러죠? 예? 근데 참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니까요.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예. 이 근육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이 근육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해서요. 참는 것도 어때요? 반복이 돼야 되고, 용서하는 것도 어때요?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예. 근데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장간에 그 쇠 있죠? 쇠는 어떻게 하면 단단해질까요? 예? 대장간의 쇠는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죠? 자꾸 두들겨야 단단해집니다.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어때요? 더 강해집니다. 대장간의 쇠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이 근력이 생깁니다. 신앙의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큰 고난을 겪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고난이 오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의 몸과 마음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면서 단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연단한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파고들어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넘어서 어디로요? 가슴으로 파고들어라.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예. 머리가 아니면 무엇으로요? 가슴으로 파고들어라. 예. 가슴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가슴으로 파고들면 순종이 됩니다. 가슴으로 파고들면 기다리게 돼요. 가슴으로 파고들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으로 파고드니까 어때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근육입니다. 예. 우리는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며 교제하며 또 기도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 가운데서 뿌리도 내리고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금메달 따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죠. 저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은 이 메달 가져가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때요? 엄청난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신앙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만큼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죠. 공짜죠.
신앙생활은 어때요? 의지와 각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은장의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또 밖으로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 장흥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